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근데 한 번씩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이 참처럼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인 한 남자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거짓을 참처럼 믿도록 만들었을 때 오늘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이 어떻게 또 이 부분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안디옥은 수리아 북서쪽에 위치한 성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3대 도시 가운데 들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고요. 특히 우리가 안디옥 하면 이방인 교회의 최초의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팀을 구성해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긴 한데 결정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에 담임 목회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담임 목회자가 어느 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귀한 자리가 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대신 일을 하긴 하겠지만 바나바와 사울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더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막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기로 했고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식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전도 여행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전도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에 가야지 저곳에 가야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는 이 요한이 함께 동행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때 그 장소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귀한 마가 요한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좀 전도 여행 가운데 하차를 합니다.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서까지 기록하는 그런 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뭐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그 복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도 이들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섬 살라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바보성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서 이들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였던 바예수를 만납니다. 바예수란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이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는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 구브로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이 영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들어서 마치 그곳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는데 어쨌든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으니까 대단한 위치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바예수가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했던 하나의 이유는 백성들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했죠. 거짓을 참처럼 믿고 바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가짜를 분별 못합니다. 진짜를 진짜로 믿기도 하겠지만 가짜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복음 사모하는 마음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있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최측근 바예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예수를 마술사 엘루마라고 말하는데 엘루마는 아람어로 이 남자 무당, 우리가 말하는 이 박수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엘루마, 이 바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이 쉽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악한 역,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또 마음에 이런 마음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이 거짓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바로 그런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눈도 가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전도가 쉽지 않은가? 당연한 겁니다. 악한 영들이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마술사 바예수가 회방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을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계속 썼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입장에서 이방 선교의 대부분의 땅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땅들을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이 더 이상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써야 뭔가 훨씬 의미가 있고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누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바울의 이름을 계속해서 앞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것을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이 한눈에 바위예수가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악한 영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마귀의 종이구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구나, 그렇게 바위예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맹일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바위예수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분별할 수 있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영들은 모두 거짓과 속임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져야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앞으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바예수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어두워진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이끌 수 없기에 당장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장면을 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와,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운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갑자기라도 즉시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겠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그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이 그 듣는 이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과 만지심과 그 마음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은 바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고 감동을 주시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한 것에 붙잡혀서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도 바로 다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외면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의 역할이 우리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의 역할이지, 그 뒤에 사람들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그 뒤의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믿게끔 이끄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정관운하교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마련인데 진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성령 충만한 성도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 앞에서는 그가 기세를 등등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앞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 앞에서 악한 영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은 얼씬도 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전체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이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또 성령님께서 필요하신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